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전승과 112장 전송하신 후에 최은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시간과 날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일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셀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주님이 섬김과 나눔을 게을리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부지런히 늘 가까이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참 소망으로 기쁨과 은혜의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세상 권세를 이기시게 오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그날의 영광을 귀하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변하여 추운 겨울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온 누리에 전하여지게 하시고 아픔과 고단함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약으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시게 오신 주님, 우리 성민교회가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게 하여 소외된 자가 없게 하시고 또한 앞날을 계획할 때 지혜를 더하게 하시어 주님 주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목표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이루함이 있게 하시고 듣는 순간마다 회개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수에서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열심히 준비한 찬양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탄절 예배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금요일 밤 예배는 우리가 항상 저녁 9시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 이후요 전날 밤인 관계로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도 주 예배에 맞춰서 그렇게 운행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금요 예배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은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가족들 예배 이렇게 가족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백신도 맞지 않았고 또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올 때 특별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오세요. 그 선물은 부담되지 않는 한 5,000원 안에서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필품이나 또는 뭐 식료품이라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왜 이것을 고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선물 교환하려고 해요. 왜 이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드를 좀 써서 대상자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니까 왜 이 선물이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누구나 다 해오셔야 돼. 그래서 서로 교환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 예배 오셔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탄절 예배 25일 날 3부 예배 시간으로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차량 운행 3부 예배 기준으로 운행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임성근 장로님이 이제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안충옥 집사님은 온누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임성근 장로님 지난 임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코뼈가 이제 골절이 돼서 잠깐 수술을 받으시고 화요일까지 이제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떡을 이제 나눠드릴 터인데, 이 떡은 고순희 권사님이 7순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음 주일 예배 졸업 진급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예물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예물이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웃는 모습으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한 해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2021년 새해 들어서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왔지만 연말인 지금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억하지 못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 새해 1월 달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러니까 1월, 지금 12월 셋째 주인데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의 수가 450명대였어요. 근데 12월 셋째 주인 지금 몇 명일까요? 거의 8,000명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확진자의 수가 2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합세하여 2022년 새해를 앞에 두고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4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상점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했건만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기뻐하며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크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내놓은 정책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웃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모아서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참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웃으라고 한다면 그저 억지 웃음만 보일 뿐이에요. 내 안에 먼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크게 웃으려면 혼자가 아닌 함께 웃어야 큰 웃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할 때에 장터에 있는 아이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아이들의 특징은 감정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잘 웃고 잘 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앞에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웃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아기 앞에 가가지고 입을 삐쭉삐쭉거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울어요. 울음을 터뜨려요. 응애하고. 부모의 얼굴을 보고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부모가 울면 아이도 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순수해서. 때가 묻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터의 아이들로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백성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옆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울지 않는다. 왜 한 사람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춤을 추지 않을까요? 서로 따로따로 됐어요. 한 사람은 슬퍼서 통곡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왜 함께 울어주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됐어요. 서로 마음이 달라졌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못하는,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어느 편에도 함께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함께해야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어요. 내 것이 포기되어져야 내 감정, 내 슬픔, 내 기분이 포기되어지고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기분이 이런데, 내 감정이 이런데 자기 것을 고집하면 절대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울음은, 슬픔은 함께 울면 그 슬픔이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줄어드는 거예요. 함께 웃으면 기쁨은 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웃음도 혼자 웃으면 오해받아요. 근데 같이 웃으면 뭔가 즐거움이 있구나,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궁금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요, 그 웃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역시도 혼자 따로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이 아닌 모두의 공의를 위해서 참고 견뎌내야 할 것이며, 아픔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크게 웃을 수 있을까요? 성탄절, 여러분, 확진자 수가 8,000명이 되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크게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크게 웃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크게 웃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701년까지 약 39년 동안 남유다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74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거든요. 740년부터 701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도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함락되어지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도중에 봐요.
남유다에서 활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587년에 망하게 되는데 망해서 가는 과정 중에 망하러 가는 거예요. 망하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웃을 일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고 망했어요. 남유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웃을 일이 있을까요?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다 드러나도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가 뭘까요?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불의, 악독, 시기, 질투, 싸움,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들이지, 여러분, 이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따르는 결과들. 죄의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원인으로 시작이 돼서 이런 열매들을,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의 끝이 이런 결과들을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죄는 예수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을까요? 이런 죄 안 지을까요? 사기 안 칠까요? 거짓말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 짓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죄가 나타나요.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배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싫어지는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망하느냐? 왜 망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고도 행한대, 알고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행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알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근데 알면서 안 돌이키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유다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알면서도,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 법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그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똑같아서 망해요. 근데 뭐가 똑같을까요?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또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이나 다 한 통 속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거짓말을 더 듣고 그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망합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은 웃을 일이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슬피. 왜 울까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울고, 강제로 잡혀갔기 때문에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는 그 고달픈 현실 때문에 울고, 외로워서 울고, 뭔가 좀 나아져야 되고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울고 있는 그 이유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슬픔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왜 괴로움이 있는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버거우니까, 현실의 짐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해서. 반대로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반대가 되면 되지요. 하나님 보지 못해서 운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웃을 수 있는가? 하나님 보는 사람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사람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유다도 망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할 때에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1장에 처음에 뭘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죄를 다뤄요. 죄를. 그 죄가 뭐냐?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주인이 어떻게 끌고 갈까요?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서 이걸로 끌고 가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소가 안 돼봐서 모르시죠? 코가 안 뚫려봐서 모르시죠? 근데 우리 간접 체험하잖아요? 아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검사하려고 자꾸 코 찌르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핑 돌아요. 이렇게 입 벌리세요. 그러고 막 자기 코 아니라고 막 그냥 깊이 막 쑤셔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콧뚜레를 뚫어놓고 이 줄로 당겨본다고 하죠. 이거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끌려간 거예요. 주인이 무거운 짐이라는 짐은 다 이 소에다 지우게 됩니다.
달구지도 힘든데 달구지에다 잔뜩 짐을 실어놓고 이랴 안 가면 채찍으로 때리고. 근데 소는 가요. 그 주인을 따라가요. 나귀도 자기 주인, 자기 임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자꾸 내게서 멀어지려고 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래요. 이사야서 3장에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 북이스라엘 망했죠. 예루살렘도 다윗의 자손인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대요. 예루살렘일지라도 예외가 없대요. 죄를 지으면 망한대요. 성전도 무너진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대요. 여러분,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현실이 앞으로 다가올 건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비참한 그 두려움의 날이 앞으로 올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4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두 글자. 지난번에는 보라 그랬어요. 보라. 자, 이번에는 이 4절 말씀의 핵심 단어 다시입니다. 다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이 망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당하던 그곳을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시라고 하는 그 의미,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그게 구원일까요? 망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왜 망하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깨워 주시고 그러함으로 그들이 먼저 회개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게 되니까 이미 바벨론 땅에 뿔을 내리면서 그만큼 살만한 기반을 닦아 두었는데 그런데 무너진 그곳을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함이 없이 그저 부유하게 해주고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 다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누가 이것을 일으켜 세우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일으켜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가? 회개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어요?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해를 보고 있어야
밝은 빛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를 보지 않고 뒤돌아선다면, 그리고 그 해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추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려고 한다면 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뜻하잖아요. 근데 자꾸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지면, 땅이 황폐해진 곳에 아무리 심어봐야 이게 열매를 맺을까요? 땅이 황폐한데, 더럽혀졌는데, 돌밭이 되었는데, 황폐해진 밭에다 아무리 심어봐야 가시덤불이 있고 잡초가 있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간혹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럼 그거 누가 와서 빼앗아가요? 성벽도 없지요, 울타리도 없지요, 지켜줄 군대도 없지요.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빼앗아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왜요? 내가 뭔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에 뭐가 남을까요? 악만 남아요. 악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겨먹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오래 황폐하였던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쌓을 것이고 다시 중수할 거다.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면 그게 회복이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게 회복이에요. 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못한 게 아니라 전에 누렸던 것, 빼앗겨서 슬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그것을 다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 더 좋게 해주시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크게 웃는 거죠. 크게 기뻐해요. 두 번째, 왜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사야가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6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할 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까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뭐 하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누가 이들의 마음을 깨워줄까요? 누가 이들의 마음을 다시 기경시켜줄까요? 누가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요? 에스겔이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기 싫어요. 안 나가요.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와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기에 이사야가 크게 기뻐한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멘 못해요. 저는 아멘 못해요. 왜 아멘 못할까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망하게 될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황량해져 있는 사람들, 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내가 버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만나게 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보내셨을 때 만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까요?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이런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조차도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들을 가서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날까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근데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심장이 산산조각 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싸매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심장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꼬매주는, 이것을 이어주는, 붙여주는.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심장이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이런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심장이 산산조각 났어요.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심장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또 누구를 만날까요? 포로된 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매여져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애완동물을 만약에 묶어놨다면, 마음껏 막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이 애완동물을 줄로다가 이렇게 묶어놨다면,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동물 그 애호가들이 이제 학대당하는 그런 애완견을 구조해낸 그 장면을 하나 봤는데, 아주 자그마한 철창, 채 일어설 수도 없는 개인데 그곳에 가둬놓고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그저 먹이만 줬어요. 돌아다닐 수 없고 그저 누워만 있기는, 아주 작은 철창이에요. 근데 이 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철창문을 열어줬어요. 이 못된 주인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철창문을 열어줬는데, 이 개가 바깥으로 한 발을 못 내려요. 무서워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한 발을 못 디뎌요. 다시 뒤로 가고 다시 뒤로 가고. 이런 묶여져 있으면, 매여져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가득 차죠.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포로된 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또 누구를 만날까요?
갇힌 자라고 그랬어요. 갇힌 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면 교도소 안에 갇혀 있어요. 감옥원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는,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안에 있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넓게 보지 못하는, 그죠? 그 안에서 좁게 보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 매여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 갇혀져 있는 사람. 요것밖에 보지 못하는,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옳은 곳이라고 굳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기쁨일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는 게 크게 웃을 일일까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웃는데 왜 웃을까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나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나를 보내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한 연예인의 간증을 읽었어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업해서 망해서 빚을 엄청 많이 졌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또다시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웃기는 사람인데 자신이 얼굴 찡그리면서 웃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웃음은 가짜 웃음인 거죠. 먹기 살기 위한 웃음. 억지로 웃고 웃게 만드는. 촬영이 끝나고 나고 무대 뒤편에 가서 사람들을 웃게 했던, 환하게 웃었던 이 사람이 무대 뒤편에 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고. 내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세상 표현으로 내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인데, 돈 있고 힘 있을 때 교회 가야 그래도 알아주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 것이고, 야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망했다며 망했다며.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같이 꽂힐 것인데 내가 교회 뭐하러 가느냐. 안 간다고 거절했는데 이 친구가 하도 강권해가지고 교회 갔대요. 교회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또 목사님 말씀은 자기를 자꾸 때리는 것 같고, 비웃는 것처럼 전혀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전혀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굳게 닫힌 그런 이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했던 그 친구가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으니까 포기할까요? 교회 데리고 가봐야 기뻐하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포기할까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가자. 금요 철야 기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가자고 해서 또 금요 철야까지 가게 됐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오게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 왜 갔는지. 앉아 있는데 역시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스스로 한심하게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자기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이 딱 끝나고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주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되니까 눈 뜨고 참 미친 사람들 많다. 미친 사람들 많다. 그런데
그러고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눈이 감겨지더래요. 자기 입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2시간이 지났대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빛을 져 있고 상황이 어둡지만 그 순간만큼 마음이 시원하고 왠지 모를 기쁨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솟구치는 그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빚독 쪽에 시달려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미국에 도망갔을 때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대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대요. 4, 5년 사이에. 4, 5년 만에. 이것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대요.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겪는 사람들. 가난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갇혀있고 포로되어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봐라. 나 이런 일들 전 국민이 다 아는 실패를 했고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고 나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노라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전에 사람들 앞에 웃었던 그 웃음은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거짓 웃음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참된 웃음을, 참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고 둘째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을 때에 세 번째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740년 전의 사람이에요. 7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다윗의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무너진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증표가 뭐냐?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또 볼까요? 9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 자, 6절과 7절. 9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예요. 7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61장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뭘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다는 표현이 뭘까요? 대신하여.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답을 찾으려면 반복하는 단어가 뭔가를 찾으면 그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갇혀 있고 포로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신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공의의 겉옷은 뭘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에스겔이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중수하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하게 하셨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유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심장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을 어떻게 이어주실까요? 어떻게 그 심장을 붙여주실까요? 누가 심장이 산산조각 날까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럴 때 심장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이 그 말씀 아닐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주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근데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을, 그렇잖아요. 내가 당하고 내가 고통받는 게 이게 전부 다 아닌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때 괜히 우리가 난 저 사람보다 낫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대신하여.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내 것을 주고 내가 가난해지는, 그를 부하게 하는. 내가 더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누군가의 상처를 대신하여 싸매어 주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렵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까 한 연예인의 그 간증처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크게 즐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이들이 크게 기뻐하여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낮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이사야가 만나게 될 가난한 사람, 심장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 갇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예수 예수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결단하여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오래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무너졌는데 어려워졌는데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상황들, 사람들의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크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누군가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을 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내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 낙심한 자,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웃을 일이 없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크게 웃으며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